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나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상황이 나를 끊임없이 흔들리고 어렵게도 하고 무너지게도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내몰릴 때가 있죠.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46편에 이 시는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었던 아수르가 사네립 군대가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이 마지막 항복을 받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쓰여졌던 시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나라가 이제는 아수르에게 짓밟혔어요.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 성을 18만 5천 명이 포위를 싸고 있습니다. 그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는 비아냥과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대한 이 지진 앞에 이제 곧 무너지는 초가집 신세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이 지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건강의 위기의 지진이 있고 자녀들의 아픔의 지진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평생에 일궈낸 직장과 일터가 흔들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진이 올 때가 있더라 이거죠. 이때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져서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종교 개혁자였었던 마틴 루터는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특별히 종교 개혁이라는 이 캐톨릭과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엄청난 고난과 목숨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가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 쓴 가사와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효라는 찬양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통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는 모습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환경과 흔들리는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통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피난처라는 히브리 말은 마하세라는 말이에요. 이 마하세라는 말은 여러분 폭풍이 몰아쳐도 단단히 흔들리지 않은 반석, 흔들리지 않은 바위를 마하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폭풍이 와도 휩쓸려 가지 않고 단단히 나를 붙들어주는 반석,
바위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난 중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환난 중에 하나님이 만날이라는 말은 님차라는 말인데, 이 말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이 님차라는 말은 이미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이미 내가 환난 되기 전에 이미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더 그 깊은 뜻을 살펴보니까 그것을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더욱 언제?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내 신앙이 막 흔들릴 때에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도움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조금의 도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매우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흔들어 넘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째째하잖아. 용돈 주세요 그러면 없어, 이놈의 자식은 맨날 구사리만 먹고. 여러분이 자녀 손들이 뭐 달라 그래도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도록 뭐 어떻게 주세요? 차고 넘치도록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있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여러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언제? 내가 흔들리고 어려운 환난 중에 만나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겨우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넉넉한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힘이란 사실을 잊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선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수르 랍사게의 군대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내요. 항복을 동요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조롱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 내전 회의를 연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자마자 여러분 어떡합니까? 성전에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환난 중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내가 만나 큰 도움이신 것을 알아. 세상이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항복 선언문을 쓰러 간 것이 아니라 그 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기 위하여 그 조롱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세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처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나라가 이제 곧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그의 피난처 마아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고 피난처 되신 주님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읽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은 60세까지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 진단을 받은 거예요. 평생 동안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헌신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애썼던 이 권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 실망에 빠졌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냅니다. 먹으면 토하고 살이 빠지고 아픔이 오고 밤잠을 못 자면서 절망적인 밤 가운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오늘 시편 이 46편 1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다? 큰 도움이심을 그가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큰 도움이시라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여기 님차의 하나님으로 이미 나와 함께 계셨구나. 병 중에도 내가 외로운 이 고통 중에도 이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나의 피난처요 힘이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주일날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걱정되잖아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시고 어려우세요. 항암 치료 받으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어려움 중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붙잡자마자 하나님 입맛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의사가 기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 병이 완전히 낫지 않고 조금 더 호전된 것에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변화되어져도 내가 이 암덩어리보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이미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내가 알게 된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간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마아세 피난처의 위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끄는 엔진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이 평안할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대격변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 느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요한 곳에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시끌벅적하게 외적으로 뭐 난리가 있고 또 뭐 엄청난 어떤 표현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고요한 곳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 시내라라는 말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 나하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평화롭게 흘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히스기야는 믿었어요. 그곳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18만 5천 명의 포위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조용히 계시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근처에 샘의 근원이었던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목까지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뭘 했냐면 수로를 뚫었어요. 지하로. 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800m 고지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산이에요. 산. 예? 그 산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포위를 하고 그들에게 식량을 주지 않아요. 풍전등화 백척간두처럼 여러분 물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뭐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음식은 좀 없어도 뭐가 없으면 큰일 나요? 물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물을 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 안에 지하로 흐르는 비밀스러운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온샘에서 예루살렘까지 535m의 긴 거리, 그 거리가 안반이 돌을 여러분 535m를 저 깊은 지하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뚫은 거예요. 뚫은 거.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토목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기온샘은 높고 예루살렘은 낮아야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그 기온샘에서부터 535m가 그냥 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S자로 터널을 뚫었대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뚫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흐르던 지하로 흐르는 그 수로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도 편차가 0.06%로 그 고도 차가 32cm 정도의 높이 차로 그 고도를 만들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그래서 불가사의한 토목공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부적인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로 전쟁이 벌어져서 18만 5천 명이 여러분 포위했어도 그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흘러요. 오늘 시내라고 말하고 있는 나하르의 은혜가 이미 준비되어지고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 안에 하나님의 평화의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 이거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이 와요. 외부적으로 몸이 아프고 환경이 여러분 어렵고, 이럴 때 여러분 흔들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처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하죠.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의 장소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저 깊은 곳에서 영혼을 적십니다. 소란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는 고요한 중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화는 환경이 좋아지는 데서가 아니라 내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공급선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 공급을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외부의 보급은 차단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급은 차단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몰래.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홍수, AI, 유튜브의 홍수 가운데 살아요. 끊임없는 많은 정보. 여러분, 정보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6절에 문 나라가 떠들어대는 소리와 같은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까 얘기했죠. 님차가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신다고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만날 이미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5절에 하나님은 그 성중에 이미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죠. 언제? 따라합니다. 새벽에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언제 건너게 하셨어요? 새벽에 건넜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새벽에. 대답은 새벽밖에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 만나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경험해요? 새벽에.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이슬은 언제 내려요? 새벽에 내려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무찌른 것도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새벽에 역사하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벽은 어떤 곳이에요? 새벽은 밤이라는 모든 사람이 고요하여 잠든 어둠의 시간 아니에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미명. 여러분, 고난과 죄와 절망으로 인간의 가능이 끝난 그 순간, 어둠이 가장 짙은 그 순간. 여러분, 그러나 새벽은 그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광명의 빛이, 회복과 승리가 찾아오는 전환점이 바로 새벽인 줄 믿습니다. 새벽은 가장 어둡지만 빛이 올 것이라는 소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벽은 세상의 소음이 찾아들고 영과 혼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 무슨 시간? 새벽의 시간이에요. 인간이 모든 활동이 시작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매일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공급을 받는 가장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적기가 바로 새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어려움의 십자가를 흔들림 없이 뭐예요?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고요한 중에 임하세요. 중요한 건 문제가 뭐예요? 그 새벽 시간에 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새벽에 못 만나면 낮에도 만나야 하고 저녁에라도 만나야 하는데 하루 종일 왜 이렇게 바빠? 먹고 사느니 바쁘고 돈 버느니 바쁘고 놀고 내 생활하느니 바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예요? 받을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요한 중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와시고 그 성중에 이미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 하나님이 우선이 됩시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구할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미 계시고 도와주실 것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7편은 오늘 7절은 이 시편 오늘 46편의 후렴구처럼 반복되어지죠.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만군이라는 말은 체바오트란 말이에요. 만군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는 만명의 군대, 이것이 아니에요. 만군이라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이 군대는 하늘의 군대, 우주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가 뭐 60만 대군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 세상에 말하는 그런 군사력, 정치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 못하겠냐고. 하나님은 그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 누구도 뭐예요? 싸워서 진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사기꾼 같은 사람이잖아요. 연약합니다. 늘 도망자 생활을 하고 대단한 의인이 아니라 늘 허물 많은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허물 많은 나를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야곱과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복음의 정수다라는 거죠. 오늘 7절 끝에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야곱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피난처는 1절에 말하고 있는 마앗의 흔들리지 않은
이 바위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높은 요새 같은 피난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이 와도 피할 수 있는, 피할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요새 같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949일 동안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북한에 붙잡혀서 억류되어지면서 혹독한 영하 20도의 추위와 강제 노동 속에서 949일 동안 버텼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오늘 시편 46편 말씀을 목사님이 암송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붙들었던 것은, 내가 이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그 목사님의 간증이 이런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훨씬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울 때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요양병원에 홀로 예배도 못 드리고 홀로 계시는 상황이 되어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떤 요양병원에 홀로 계신 80대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도 자주 못 오고 외로움에 빠져 참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때 오늘 시편 46편 말씀,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뭐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좁은 방에 함께 하시니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간다 그래요. 수도원도 평생 동안 그 소도원에 갇혀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감옥은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장소라면 수도원은 누가 함께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처지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요, 평안이요, 감사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인생의 어느 페이지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산이 흔들리고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에 있지는 않은지요? 바닷물이 솟구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는 않은지요? 내 신앙이 흔들려 이제는 예배를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나는 우리의 피난처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을 거절하세요. 세상에서 떠들고 나라가 흔들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요한 곳에 새벽에 도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 이미 임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삶의 우선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힘을 빼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죽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가 마지막 뭐예요? 미스가드라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로 가는 요새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붙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